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 말씀은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들이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그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집사를 택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6장에서 7집사를 택할 때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을 7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포들이죠. 해외에 살아가는 동포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거나 또는 잠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서로 잘 압니다.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름도 어색하지만 또 그들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잘 모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깝고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잘 압니다. 또 뭐 브라질에서 왔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끼리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뭐 유럽 쪽에서 있어서 뭐 유럽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각 이렇게 뭐 독일에서 왔다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연결도 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데 집사를 세웠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친분을 따라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집사를 세웠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 집사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사를 세웠는데 그 이야기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제외됨이 없도록,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웠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역까지 감당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유독 열심이었고 또 그가 설교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가두게 되고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살게 되었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어떤 그 교만에 빠져 있었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이야기를 되새겨 주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으로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통 이제 중동 지방이나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그쪽에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동양에서는 보름달이 좋은 곳인데 그쪽 사람들에게는 초승달이 좋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전부 다 국기를 할 때 초승달을 그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소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중심 도시가 되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선민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었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냐? 믿음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징표를 보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눈에 보이는 징표나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이나 실제 어떤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었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이면 갈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자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만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라고도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이 영원한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하느냐라고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떤 역사를 기억하느냐 하면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2명의 자손을 낳게 되었고 결국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개인의 위험이죠. 개인의 인생이 망가짐이죠.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적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집사 일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다스리는 자 두 번째 왕 다음에 두 번째가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위기죠. 오히려 보면 개인의 위기,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셔서 민족이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우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이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고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새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의 순례자들이 다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록 서슬퍼런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회가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